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봄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에 빛과 어둠의 경계가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 중세 이후에 있는 수도원들은 이 시간을 비질리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아직 빛이 일어서기 전에 이미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 그로 인하여서 잠을 물리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룩한 고집의 습관이 바로 비질리아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것도 그 오래된 부르심 가운데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속도의 모습이 아니라 방향의 모습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에 고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해야 될지를 발견하며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다른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고 곧 무엇보다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고대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방향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는 순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항구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더 깊은 바다로 간다면 오히려 그들의 열심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는 돌아봄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5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행위를 생각해 보니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증거를 깨닫고 주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 하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장인들이 꼼꼼히 모든 이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지각과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이 하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깨어있음이, 돌이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종료주의를 보내고 또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해 둘러싸고 또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로 알고 호산나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예수님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나침판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그들의 고침 가운데에 그들의 욕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욕망의 중심으로 모셔 들고 있지요. 방향이 고정되지 않는 열심은 결국 그들의 열심과 열정이 어떤 소리로 변하게 됩니까?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함성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묻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법도를 향해 주의 증거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며 나아가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마음 가운데에 이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그의 고백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57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보다도 삶으로 드리는 귀한 고백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말하죠? 분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깃. 여러분,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항상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 헬레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상속된 땅과 할당된 몫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헬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레위 지파만 할당을 받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땅이 없다는 것은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 고백을 다스로, 영혼의 다스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귀한 다스로 여기며 내리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분명한 만족임을 우리는 이 새벽에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헬레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헬레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분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심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녀의 성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될 수가 있죠.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분깃으로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인생은 끊임없이 헛된 열망과 열정으로 다른 것으로 표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환영을 하지만 자신들의 메시아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정과 그 소리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더 큰 외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 외에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이 상황의 모습은 무너질 뻔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 걸음이 완전히 비틀비틀 거려버렸다라는 이 시에 처음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방향이 온전히 교정되어 갑니다. 그로 인하여 이 시편 73편 26절 가운데 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다라는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정치가고 또 무엇보다도 교육가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썼던 26가지의 결심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 26개의 결심문 중에 하나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즐거워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즐거워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닌 것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분깃은 누구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분깃인 주님 앞으로 과감히 무엇보다도 스스럼 없이 지체하지 않는 돌아섬과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9절과 60절 말씀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돌이켰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면 슬픔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난 뒤에 반드시 돌아섬이 필요한 것이죠. 돌아봄과 돌아섬이 함께 이어져 가는 것이 주를 향한 방향의 고정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에 신속히라고 되어 있어요. 서두르지, 무엇보다도 서두르다라고,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항해 가운데에 이 오차를 방치해버리면, 1도의 이 오차를 방치해버리면 나중에 결과는 수천 킬로가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움에 다른 목적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정은 빨리 할 수가 좋은 거예요. 교정은, 그죠?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교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을 미루는 것이 뭐라고요? 불순종으로 이어지기입니다. 또 다른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주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순종을 계속해서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결심을 미루는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것이죠. 아직 돌아서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달음과 돌아섬은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돌아온 아들의 비유인 것이죠. 그냥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첫 아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 둘째 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그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난 뒤에 곧바로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는 가장 짧고 강력한 문장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엇보다도 신속히라고 해당되는 후시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즉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시 돌아갈 때 이것이 바로 방향의 고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귀한 생명의 복을 아름답게 누리게 되며 아버지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계기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는 미움의 삶 가운데에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을 많은 이들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탕하는 마음. 돌아서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미루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는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의 아직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형편과 동일한 형편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의 돌아섬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더 강렬하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이 귀한 고난주간에 이 귀한 행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돌아섬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혼자 일어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과 또 습관과 다짐. 그러한 인생은 낮과 같은 그 시간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돌아섬과 또 주께 향하는 그 방향은 주께 감사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대낮에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보여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발걸음으로 주를 향한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서도 주를 찾는 습관이 빛 아래서의 방향을 온전히 보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마스 캠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행은 하고 있으나 귀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64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유릴레들로 나를 가르치어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충만하다고요? 땅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흔들리고 광야와 같고 또 무엇보다도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보이는 참담한 인생의 메마른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인자를 맛보고 난 뒤에 시편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땅에도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 바라볼 때에 무엇보다도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찾아들며 채워지는 은혜의 복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방향이 틀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무엇보다도 광야와 같은 인생만 바라보고 메마름과 모자람과 어려움과 또 답답함의 시각들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인자하심 가운데에 주의 충만하심을 바라보는 정원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이 일터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상, 다른 눈, 방향이 시야가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역사 이 교과서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군종으로 일하는데 어떤 한 이 중학생 친구를 제가 담당을 했는데 중등부를 담당했는데 그 중등부 아이가 고민이 이렇게 오늘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 있냐 하니까 시험을 너무 망쳤는데 다음 시험도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목이 뭐냐 하니까 마침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하니까 역사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역사는 공부할 때에 이 체계가 있는데 A부터 Z까지 통째로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순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이야기하면서 잠깐 먼저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짧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뭘 핵심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를 딱 얘기해 줬어요. 왜 얘기했냐면 제가 즐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 가운데에 주의 일 가운데 맡기실 때에 억지로 이렇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일 가운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의 인자가
충만하게 채워진 자가 그 인자함 가운데에 주의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찬양대 봉사가 너무나도 힘든 지겨움의 모습들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인자함이 충만한 자는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가 삐뚤삐뚤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것 자체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주여, 이 뭐 설거지를 할 때 또 누가 밥 먹었노? 이게 아니라 주의 사랑하는 그 인자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왜 짊어지고 가셨습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며 나아갔던 그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방법이요, 회복의 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방향, 그 돌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외면하시고 거부하셨던 이 백성을 다시 받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방향이 이 십자가였다면 우리 역시도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의 인자하심의 핵심과 같이 채워져 있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방향의 실수는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방향인 것입니다. 각기 제갈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의 은혜를 흔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도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욕망으로 환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열정은 곧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다시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도 그 방향으로 온전히 믿음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갈망의 목적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 고난주간 둘째 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서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주님이 짊어지신, 주님이 바라보신 십자가를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내일은 십자가를 향해 세상을 보고 있는 건지,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성도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내일을 맡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향과 일치되며 그 길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오라. 너를 믿으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인자하심에 그 아름답게 모든 것이 집중된 그 십자가를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를 향해 돌리신 그 은혜의 사건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역시도 십자가 지신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또 이웃 가운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통해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섬길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